여러분, 사랑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너무나 많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저것을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가시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가시적, 비가시적이다,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각자마다 다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따뜻한 언어,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줄 때 사랑이라고 느껴. 어떤 사람은 말초적인 느낌, 생물학적으로 말초적인 느낌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는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의 태도, 좀 눈에 안 보이지만 나를 향하는 눈빛, 따뜻한 표정,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십니까? 또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이상화시켜 놓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실제가 그건 아닌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 이게 사랑이야 라고 정의해 놓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정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분명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사랑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해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럴 때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해주고 내가 불편하지 않게 표현해주고 티나지 않게 나를 챙겨줘도 생색내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뭐죠? 조용히 자기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게 나를 챙겨주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정의와 또 생각 속에는 우리의 결핍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에게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하게 행동하고 털털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나를 불편하지 않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른 사랑의 정의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다 필요하죠. 조용히도 섬세하게도 때로는 털털하게도 누군가를 대해주는 다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남녀 간의 관계를 우리는 주로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면 남녀 간의 관계의 사랑, 조금 더 고상하면 가족 간의 사랑, 아니면 조금 더 확장돼 보면 친구 간의 사랑,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는 거기에 적용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그 사랑을 대입시키곤 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을 자꾸 어디로 합니까? 결혼식에 그 사랑을 그렇게 대입을 해요. 남녀 간의 사랑인 줄 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같이 봐볼까요?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진 장이죠. 4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은자매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묵상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사랑은 절대 실망스럽지만 아무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아버지로 표현했죠.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과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불살라질 뿐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만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날에 인정하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는 언제 맺혀지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질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조금 긴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먼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후반부 12절에서 17절까지는 제자들 간의 관계입니다. 어렵지는 않죠. 앞에 부분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관계, 뒤에 부분은 제자들끼리 관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둘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전반부에는 예수님이시고 후반부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하신 것하고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내용은 좀 다른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1절까지. 나머지 부분은 제자들끼리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전반부에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을 할 수 있다. 이게 11절까지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뭐라고요?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좀 내용
복잡스럽지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감기가 오기 직전의 상황이라서 지금 썼는데 오늘 좀 힘듭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지 않게 목소리 나오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엄청 참고 하고 있습니다. 기침 안 하기 위해서. 자, 다시 정리하면 전반부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후반부에는 뭐라고요?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게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래서 두 꼭지로 좀 나옵니다. 11절과 17절의 내용이 결론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제가 잘못 봤네요.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앞에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17절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메시지는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의 기쁨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본받아서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살아내면 주님의 기쁨이 배가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정의를 드렸습니다.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네? 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의 기억은 이렇게 쉽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분과 교제함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해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으며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사는 삶, 이게 뭐라고요? 거한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좀 이따 물어보면 또 모를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는다까지 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다 여기까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분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걸 늘 기억하려고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그게 다 무슨 행동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행동. 그걸 믿는다고도 표현하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도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거해야 된다니까. 이 말을 몇 번째 해야 돼요. 진짜 큰일이네.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날 뻔했어요, 잠깐. 예. 그래서 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쉽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인정하는, 농부가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어떻게 거할 때 맺혀진다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열매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열매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열매 맺고 싶잖아요. 나도 좀 성숙해지고 싶잖아요. 폼나게 나도 좀 나중에 목자가 되고 싶잖아요. 예, 우리 상은이처럼. 근데 폼이 잘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그 과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과정.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우리에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8절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무슨 말?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 말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한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증명되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훈 대표가 교사에 잘 걸었네요. 동구에서 마을 활동하고 있는 민병훈 대표가 오늘 예배 같이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열매가 맺혀요. 이따가 열매가 뭔지 좀 생각해 봅시다. 그 열매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세상에 증명된다. 근데 어제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는데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어제 밤에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서부 지법을 막 사람들이 유리창 깨고 막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거기 시위 중에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생각을 좀 정말 해봤어요. 저는 그 자기 신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거 굉장히 불편했어요. 열매가 뭘까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정광훈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에 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반대로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위기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좀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게 다 기독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이 열매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충고도 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것이죠. 기쁨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서로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사랑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매는 뭐 전도의 열매도 포함이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서 따라가 봅시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절.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계속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9절 10절에서 열매가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시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10절에서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10절에 보시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순종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뚱구를 잡는 이야기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이거 고민할 줄 아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10절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계셨던 그 사랑과 비교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랑은 뭡니까? 깊은 소통과 교제. 여러분 우리는요 소통 교제하면 되게 찻집에 가서 우리 소통하자 짠 이렇게 하는 것을 소통 교제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 또 사람들은 또 술 한잔 해야 어떤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아니 무슨 대화를 차 마시면서 해요. 술 마셔야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표정은 무슨 표정이죠? 저는 그렇게 해요. 왜? 맨정신으로 이야기하면 잘 말 못해요. 우리 민병훈 대표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 들어가야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말이 나와. 근데 진짜 그걸 느껴요. 제가 우리 마을 공동체 대표님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렇게 뭔가 갑자기 변화가 생겨. 근데 그 변화가 언제냐면 이제 술이 조금 취해지면.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 이렇게 좀 중국말로 커치하게 에이 바르게 하다가 갑자기 훅 하면 이제 이게 필름이 살짝 이쪽에 이제 뇌의 그 기관이 작용을 안 할 때. 근데 이걸 또 우리는 친밀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술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제와 소통은요, 그거 없이도 충분히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렇게 관계를 맺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던 방법은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며칠 전에도 저희 야단 맞았어요. 뭐 때문에 야단 맞았을까요? 사랑하면 왜 행동을 안 해? 행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관성적인 거 있잖아. 뭐 하고 있는데 그걸 꺾고 뭘 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근데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게 최고의 사랑이더라.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근데 성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관계를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 성령을 보내주셔요. 이 사람은 내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다.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천사를 보내주셨고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그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응원하시고, 늘 지지하시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통이에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사님들끼리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까를 참 많이 고민해요. 제가 10년 살았잖아요, 중국에서. 나이가 다 그만이에요. 제가 40대에 있었잖아요. 40대 초반, 중반, 후반 다 그렇게 되니까 누구도 품지 못합니다. 다 비슷해요. 성격도 비슷하고. 아니, 성격은 다 다르죠. 그 나이가 비슷하니까 누가 성숙한 사람이 있어서 품어줘야 되는데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살, 20살 어른이 오면 이게 품어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뭐 보이지 않게 신경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사랑은 받아야 흘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지지와 격려와 응원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누구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10절에 계명을 준수했다고 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게 우리가 성경이 계속 몇 주 동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11절까지가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아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여서 내 말에 순종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그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아니 무슨 다른 예수님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고민 안 하고 뭐 하면 된다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다니까요. 제 아내 기쁘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아내가 요청할 때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근데 늘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놓쳤다. 근데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놓친 것을 지적할 때 그걸 하면 또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그걸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병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사랑 안 하는 거죠. 주님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리면 돼요.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삶으로 말씀 있게 하자는데 우리 가정교회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너 왜 삶으로 말씀 있게 안 해? 그거 화내요. 그냥 못해가지고 그냥 안 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대로 살다가 가정교회 와서 그냥 내 것 나누고 싶은데 왜 주님 관점으로 살지 않았냐고 저한테 지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부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 사랑이 드러난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쁠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12절에서 15절에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 그 사랑은 얼마만큼의 사랑일까요? 계명을 지킨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그냥 우리 아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그 정도가 어디까지를 계명을 지킨다거나 할까?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정도가 계명을 준수하는 정도라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요 조금 우리 풍삼기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죠. 여기서 딱 여러분이 튀어나와야 돼요. 풍삼기 했던 사람들. 첫 번째 뭐죠? 네? 그건 마지막 네 번째고 첫 번째가 희생하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네, 풍상기를 안 한 사람들은 조금 이 부분에서 소외감 느낄 수 있습니다. 발음이 마지막에 이상하네. 소외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매번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희생하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 진실한 사랑, 그 다음에 중심 있는 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사랑에는 네 가지 사랑이 다 들어갑니다. 희생하는 사랑이죠.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 그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목숨을 내어 놓는 것까지 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조금 쉽지 않죠? 처음부터. 또 뭡니까? 구체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진실하잖아요. 그러다 싫은데 막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걸 진행하셔야 돼요. 네 가지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를 파격적으로 높여주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그 노래 있잖아요. He calls me friend. 약간 노래 불렀는데 He calls me friend 뭐 하잖아요. 주님 나를 우리라 친구라 불러주셨다. 이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도 보시면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14절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내게 명한 것을 지키면 너희 내 친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명한 것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걸 준수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죽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그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고 순종하면 너희 내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왜 친구라고 하셨을까요? 뒤에 보시잖아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뭡니까? 그냥 무조건 그 명령을 듣는 거예요. 사랑해서 안 해도 돼요. 종은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건 종입니다. 친구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관계에도, 남녀 관계, 부부 관계도 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종입니다. 사랑해서 하면 친구가 돼요. 이런 거 알려주면 나중에 공격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공격할 수도 있어 서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친구로 살렵니까? 종으로 살렵니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의 목숨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친구로 우리를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신 우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시는 친구,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친구라는 특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혼자 흥분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자기가 권한이 있으니까 어때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하잖아 함부로. 왜? 대통령이니까. 아니 우리가 법을 어기면 교통법규 하나 어겨도 딱지 끊기잖아요. 최근에 누가 끊겼던데 보니까 저기 중앙선 좀 침범했다고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건 안 되죠. 이게 무슨 중앙선 침범이야? 이 동네에서 딱지가 끊길 수 있어요. 그래 경찰이 와가지고 나 딱지 못 끊겠어. 나 이 법은 내가 못 따르겠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못 합니까? 그거 다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어떻게 해요? 법 다 어기고 해도 아무도 그 사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 대통령이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낮아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렀다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친구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친구인가 보다 예수님. 아니 창조주라니까요. 창조주와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친구로. 너를 내가 친구로. 근데 어떤 사람을 친구로 불렀어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는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가 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왜곡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뒤틀린 사랑을, 왜곡된 거나 뒤틀린 거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사랑이 아닌 사람, 사랑에 늘 허기져 있는 사람. 세상은 사랑에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사랑인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깨달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해, 이것이요. 무엇을 알게 해요? 우리의 왜곡된 사랑은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 자 보세요.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저는 30년 전에 군생활을 했지만 군대에서 제임스 기준 하면 제가 뭐를 해야 되냐면 기준하고 딱 손 들어요. 그럼 내가 기준이야.
사람이 수백 명이 있는데 내가 기준이야. 팔 하나만 옆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준이 돼서 다 팔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나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으로 막 움직이면서 그 기준점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죠. 기준이 중요해요. 그 세상에 사랑의 기준이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파괴적인 사람 막 때려놓고 나는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서 때리는 거 알지? 쥐가 사랑이지. 맞는 사람 입장에서 사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사랑이래.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죠. 나 이거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편하니까 이런 관계지. 함부로 돼. 아니 서로 아직 말 놓지도 않았는데 허락도 안 했는데 혼자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상으로 누가 이 기준을 만들어 주냐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왜곡되고 뒤틀리고 깨져버린 세상 속에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질이시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잘못된 것들이 규정이 돼요. 왜? 진짜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회복합니다. 관계도 그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관계를 맺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정리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맺으심으로 정리하면 다 정리가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보시면 친구로 삼았다는 표현을 뭘로 하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 택하여 세웠다는 말로 바꿔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거나 조각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주님께서 치르신 사랑이 먼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랑의 맹점이에요.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해도 왜곡해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뭐요?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이 그 사랑이 왜곡돼서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조카가 그래요. 우리 형님이 툭툭 때리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친하면 때려. 근데 얘가 사랑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나랑 크리스탈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때리면 사랑인지 알아요. 애들이 그렇게 배워요. 왜? 자기 아빠가 자기를 사랑할 때 때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들도 그래서 어린이집 가면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사랑을 아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랑은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랑이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랑이 왜곡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열매 맺기로 원합니다. 근데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4가지 열매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랑이 뭐냐?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4가지 사랑이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맛본 사람. 그 사랑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희생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깝게 느껴져요. 희생을 사랑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게 아깝다니까요. 돈이 아까워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돈을 쓰는 거,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향해 돈을 쓰는 게 아깝다고 느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사랑을 못 받았네. 희생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지만 그게 그냥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과거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해요. 가다가도 가끔씩 내가 이렇게 이거는 내가 보답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사랑이 기억나요. 내가 너무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받았던 것을 내가 갚아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마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예요? 내가 이거 나도 받았는 거 베푸는 거지. 근데 이것을 기억하게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나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받은 적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사랑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수록 사랑을 뭐 해야 돼요? 희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안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난 나이가 어려워. 왜 사랑 못해? 진짜 짜증나잖아요. 이런 사람들. 사랑 못 받을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정말 쉽지 않네요 라고 말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그걸 난 아직 사랑을 못 받았어. 너무 못하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미운 행동이죠. 설마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주고받는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일에 어찌됐든 리더들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충분히 그 사랑을 경험했는가를 경험하십시오.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것을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설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또 선물도 고민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뭡니까? 누가 나한테 계산까지 다 해서 이거 12,000원짜리인데 그럼 나는 12,000원짜리 찾아봐야 돼. 이렇게 사랑하는 거 하지 마세요. 사랑 아닙니다. 그 세상이 하는 사랑이에요. 명부 찾아가지고 나 결혼식도 왔나 안 왔나 이렇게 해서 축의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해서 하는 사랑을 누가 나에게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한다?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정도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면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계산하고 내가 우리 창호를 구원시키면 이 창호가 나한테 뭘 줄 수 있지? 얘는 안 돼. 얘 짠돌이야. 이렇게 해버린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하겠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값비싼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누군가를 향해 희생할 때는 되게 짜잔하게 사투리입니다. 짜잔하게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랑, 구체적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기도할게요.
아니, 이 기도한다는 말은 정말 내가 그것에 반응할 거면 기도한다고 합시다. 이거 문화예요. 체인지 해야 돼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기도만 해놓고 그걸 완곡한 거절이라고도 표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이거 안 하겠다. 근데 나중에 그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안 하겠다고 한 건데 기도하겠다니까요. 이렇게 쓰지 말자는 거죠. 한국 문화 중에 기도한다고 하면 거절의 문화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누구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랑이 여러분이 조그만한 거 사랑을 해도요, 그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희생하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중심 있는 사랑. 주님이 하셨던 사랑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이 네 가지 사랑의 기초에서 내가 누구에게, 사랑이라는 건 뭘 주는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이 사랑으로 했는데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 그럼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내재화되면 변화될 것이 많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닌가 해서 하는 것이 상대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지 않는 게 잘 기억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내가 좋으니까 너도 좋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좋아한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너도 좋아할 거야. 선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할 거야. 나는 뭘 좋아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나는 술을 좋아해. 그럼 술 선물할 거예요? 그 사람은 저런 싫어하는데? 그 선물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좋아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 이제 적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특히 설날이 됐으니까 뭐 선물을 부피를 크고 뭐 그 액수를 높이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라도 담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말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라.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